시편 107편.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항상 들어왔던 성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또 하나님 내게 주시는 미션으로 좀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 캠프 또 오늘 메시지를 받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 교회로 돌아가셔서 섬기는 그 교회에서 특별히 주일 강단을 통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그 강단 말씀, 그 강단 말씀을 늘 사모하는 마음, 그렇죠?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줄인 영혼이 뭘까요? 배고프다는 말입니다. 줄이다는 말은 배고프대요. 금방 예배 드렸는데 또 드리고 싶어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는데 더 은혜 받고 싶어요. 요즘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아. 예전에는 1시간 반씩 하셨는데 요즘은 너무 짧아. 여러분 1시간 설교 들었는데 더 듣고 싶고, 그게 바로 줄인 영혼이에요. 그런데 병든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좀 자꾸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은혜 받는 사람 특징입니다. 줄인 영혼이에요. 늘 배고파요. 또 은혜 받고 싶고 또 말씀 듣고 싶고 훈련 더 가고 싶고 목사님 얼굴 보면 너무 좋고 힘이 나고, 줄인 영혼. 우리 전남로에 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이 목포 우리 하나교회 귀한 또 장소를 제공한 이 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줄인 영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오늘 말씀 그대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줄인 영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이 메시지 하시는데 너무 짧은 것 같아. 한강 더 했으면 좋겠다. 제가 평상시 적어도 제가 5강 정도는 준비하고 다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아시고 편안하게 말씀 들으시고 말씀 들은 이후에도 더 듣고 싶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가셔가지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짧아요? 목사님 좀 더 길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잘 잡으시고,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예비 캠프를 지금 진행을 합니다. 예비 캠프 준비. 예비 캠프 메시지를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집중시대가 왔죠. 집중시대에 맞춰서 지금 집중신학원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지역은 집중합숙훈련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지역마다 집중전도학교도 지금 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장 지금 많이 듣고 있는 8미션을 좀 여러분에게 오늘 좀 전달 좀 해드리고, 오늘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8미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달라 하는 분이 좀 계셔가지고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먼저 하고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서론 8미션. 제가 집을 한 채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8미션을 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본 미션,
기본 미션, 도전, 정복 미션. 우리가 8미션 이 부분을 참 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요. 이 8미션 메시지가 요즘 최근에 나온 메시지가 아니고 실은 초창기 때 다 했던 겁니다. 그 용어 자체가 8미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새로 나서 그렇지 이게요 예전에 다 했던 겁니다. 이게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죠. 저는 이거 현장에서 다 확인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메시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적용됐었고 그게 확인됐었고 바로 이겁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이게 바로 교회에 있는 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과 같은 중요한 사역자예요. 사역자가 그 한 성도 한 사람에게 붙어서 뭐 하느냐? 오늘 말하는 이 미션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 그러는데 우리 예전 표현으로 그러면 팀 사역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 사역 훈련 받을 때 실은 다 받은 거거든요. 유광수 목사님은 워낙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명씩 두 명씩 당회장실로 불러가지고요 미션을 줬대요. 그게 바로 팀 사역이었습니다. 워낙 바쁘다 보니까 목사님 차에다가 때로는 기차 안에서 비행기 태워가지고 옆자리에 앉혀가지고요 미션을 주는 겁니다. 특히 렘넌트들에게. 그게 바로 팀 사역이었어요.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그 한 성도, 어찌 보면 여러분일 수도 있고요. 교회에 와 있는 예배 들 때 저 맨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러고 있다 인사단어 그냥 가는 그 성도. 어찌 보면 여러분 막 끌려 나오는 여러분 남편, 또 우리 렘넌트들, 그걸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미션을 줘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유목사님이 8미션이 나왔을까? 그 이유를 아셔야 되겠죠. 성도 한 명에게 미션을 줘야 될 분명한 이유, 이겁니다. 24시간 마귀는요 활동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 있는 그 한 성도, 그 성도를 가만두질 않습니다. 마귀는 월차도 없어요. 마귀는 휴가가 없어요. 더위도 안 타요. 이렇게 날씨가 굳어도요 마귀는 활동합니다. 24시간 활동하면서 이 한 성도,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그 성도, 렘넌트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 가만두질 않아요. 그 각인된 거, 뿌리 내리고 있는 거, 그 체질, 그 속으로 막 파고 들어오고 있죠.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갖고 있던 그 문제, 그것이 저 개인까지 내려가는 그 문제, 그 문제를 지금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요. 어찌 보면 이 한 성도는 지금 벼랑 끝에 지금 서 있어요. 교회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멀쩡하게 보이지만 이 사람이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을 해가지고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방법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한 성도.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고3짜리 남자아이가, 이 아이가 서울대 가야 될 애인데 그 아이가 너무나도 지금 자기는 너무 시급한 겁니다. 시급한데 교육자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는 교회 종탑에서 목을 메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날. 그 정도로 뭔가 지금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너무 지금 시급하단 말이에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건 뛰어낼 수도 있어요. 지금 완전히 지금 시급해요. 교회 올 때는 성경책 다 끼고요 거룩한 모습으로 옵니다. 하지만 속은 다 골마 있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골마 있다니까요. 그런 성도에게 누가 붙느냐? 다 이단 사이비가요. 그것도 성경책을 들고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또 하잖아요. 성경을 펼쳐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니 그 한 성도 넘어가겠죠, 그냥.
왜 8미션이 나온지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 한 성도, 여러분을 포함한 교회에 와 있는 그 한 성도, 렘넌트, 여러분 배우자, 마귀는 가만두질 않아요. 이단 사이비는요, 그것도 성경책을 가져와가지고 유혹합니다. 이때에 조용하게 3단체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종교는 통합되고 있어요. 이제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모를 만큼 혼탁되어 있어요. 진리와 비진리가 다 섞여버렸어요. 교회라고 해서 똑같은 교회가 아니, 이제는요. 종교 통합 시대가 왔어요. 이러한 시대에 교회에 지금 앉아있는 성도들 41%,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41% 성도가 창조론을 믿지 않는데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이렇게 앉아있는 성도 가운데에 창조론을 믿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부모님의 액세서리처럼 귀걸이처럼 달랑달랑 붙어가지고 교회 억지로 끌려 나오는 우리 자녀, 청소년들 1년에 19만 명 청소년입니다. 19만 명이 집을 나가요. 가출 청소년. 지금 교회는 무너지고 있고, 교회는 점점 감소하고, 종교는 좀 막 통합하고 있고, 마귀는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서 더 발악하고 있고, 지금 바로 이러한 때에 그 한 성도, 그 한 사람, 와 있는 그 한 성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개인화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저는 개인화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그룹으로 하고 있던 다락방을 싹 없앴습니다. 그리고 개인 양육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개인 양육을 해보니까 진짜로 골마 있는 부분이 막 나와요. 속에 있는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더라니까요. 그룹으로 할 때는요, 멀쩡한 척이에요. 괜찮은 척, 좋은 척, 은혜 받는 척 합니다. 개인적으로 해보니까요, 들통나요. 다 드러나고. 그 한 성도에게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미션을 줘야 돼요. 이거 아니면 지금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유 목사님 표현입니다. 재앙을 만난 시대에 지금. 생명 없는 종교 속에 다 빠져 있어요, 지금요. 교회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메시지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강단 메시지 따라가셔야 돼요. 뭐 카톡을 통해서 뭐 누구 목사님 뭐 설교 좋더라. 요즘 보니까 뭐 경제 강의하는 분 계시더라고. 또 경제 강의 해갖고 뭐 경제관 뭐 헌금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 오직 복음만 말하는 여러분 강단 따라가셔야 돼요. 최고의 설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부터 교회 믿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열심특심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서 집사를 줬어요. 정말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별명이 뭐였냐? 고등어 반토막이었어요. 고등어 한 마리만 사도 반토막은 목사님 댁에 갖다 댔어요. 그렇게 열심특심으로 계란 한 판을 하면 반판은 목사님 집에다가 냉장고에 넣어놨어 항상. 그렇게 열심특심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새벽 예배 안 빠졌어요. 금요 철야배에 갔어요. 교회에서 다니는 그 기도원 다녔습니다. 기도원 다니면서 방언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를 했어요. 방언 통역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어머니가 정신병이 찾아왔어요. 정신병이 찾아오니까 사람도 알아보질 못해요. 맨발로 동네를 막 돌아다니고, 교회 집사가. 알고 봤더니 병원에 갔더니 병명이 안 나와요. 이게 신병이에요. 귀신병. 우리 어머니가 막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고 늘 귀신하고 막 싸우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막 눕혀놓고 저희 어머니 막 우통을 막 벗겨놓고 그 여자를 갖다가 벗겨놓고 배에다가요 이래요. 십자가를 막 그려요. 십자가. 귀신 나가라고. 나가질 않아요. 별걸 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원, 김기아 원장,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늘 쫓아다녔어요. 우리 어머니 살리려고. 능력의 생수도 먹어봤고 능력의 메추라기도 먹어봤고 다 먹어봤어요. 아예 그냥 몇 개월씩 우리가 합숙을 했어요. 그냥 같이. 김계아 원장이 다닌다고 하는 전국을 다니면 제가 우리 어머니 살리려고. 이게 치료가 안 돼요. 전국에 있는 유명하다고 하는 은사 갖고 있는 그 치유 은사 갖고 있다는 분들, 뭐 장로부터 시작해서 권사, 기도원, 원장 제가 다 가봤습니다. 치료가 안 돼요. 이게 교회에서 별걸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 호랑객을 했어요. 절간을 갔어요. 신부님 불러다가 미사도 드려봤어요. 별걸 다 했습니다. 나중에는 안 돼서 내린굿을 했어요. 교회 집사가. 교회 수도 포기하고 다 포기한 겁니다. 하지만 무당이 저희 어머니 살리겠다고 붙어가지고요 내린굿을 해버렸어요. 교회 집사가. 그것도 교회하고 붙어있는 집인데 저희 집이.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다 아니구나. 진짜로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이미 여러분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막 미쳐가지고요 사람이 막 귀신 들리고 막 그 내린굿 탄 저희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만 했는데도 귀신 떠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쉬운 방법을. 너무 쉽잖아요. 구슬하면서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그 구슬 많이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됐는데, 전국을 다 다니면서 치료해보겠다고 다 해봤는데, 그 유명하다고 하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치밀한지 아십니까? 전국에 유명하다는 강사들 제가 다 만났어요. 우리 어머니 살리려고. 근데 그 귀신 하나 못 쫓아내요. 뭐 그분들 막 강의 들어보면 뭐 별의별 거 다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초성 목사가 찾아갔어요. 저 장성에 있는데요. 막 다 쓰러뜨리는 거 이렇게. 저희 어머니는 치유가 안 돼요. 근데 희한하죠. 다락방을 만나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얘기 듣고 영접을 하는데요. 치유가 돼버렸어요. 주인을 바꾸는데 치유가 됐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그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성도예요. 오늘 시편 107편 9절 여러분 줄인 영혼 되세요. 늘 배고파야 돼요. 요즘 목사님 뭐 좀 힘이 딸리시는지 왜 설교 짧지? 내가 좀 보약을 좀 돼야 되겠다. 보통 한 1시간 반, 2시간은 설교해 주셔야 되는데 요즘 너무 짧아 할 만큼 여러분 줄인 영혼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한 성도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다니까 여러분요. 종교가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사역자가 붙어서 이 사람에게 정확한 미션을 줘야 돼요. 그 미션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금방 얘기했던 오직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대충대충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이 오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제 주위에 자살자가 참 많았어요. 저랑 관련된 사람들 가운데 자살자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걸 제가 가서 신원 확인해주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 지금 시달리는데 내가 그걸 눈치를 못 챈 겁니다. 그날따라 제가 멋진 설교하려고 설교를 연구한 겁니다. 막 예화도 얘기해주고 막 웃기는 얘기도 막 해주고 책을 갖다 보고 와가지고 책 인용해갖고 막 얘기도 해주고 세상에서 성공한 인물들 얘기도 해주고 오만 때만 내 나름대로는 멋진 설교를 한 판 했어요. 한 판 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 답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연구한 그 설교가 답이 안 된 겁니다. 이게 자살해버린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분 중에서도 혹시라도 오늘 끌려 나왔긴 나왔지만 이런 상태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상태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최전방에 지금 있거든요. 지금 전쟁이 치열하게 붙어있는 그 문화라고 하는 흑암 문화 속에 있는 그 속에 지금 우리 렘넌트가 지금 있잖아요. 고3짜리 여고생들의 대화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고등부 사역하시는 분들 학생들이 무슨 대화를 지금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고생들이 여고 안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화를 해요. 야, 우리 첫 경험은 언제 하지? 여러분 요즘 혹시 그런 거 봤습니까? 내 인생의 첫 경험에서 피임약 선전 나오는 거. 대학생이 나와가지고 그 선전하고 있잖아요. 요즘 그런 시대가 됐어요. 고등학생들이 내 첫 경험을 언제 하지? 그걸 지금요 꿈에 부풀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요. 그게 여고생들 안에서 그게요 문화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대학교 가면 자기 몸을 주는 것이,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몸을 주는 것이, 이게 자기들의 꿈이에요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집에 앉아있는 내 자녀가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진짜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렘넌트 그 한 성도,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고요. 어제 한 지역에 또 목회자들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설교 좀 달라는, 설교 좀. 설교할 게 없다네요. 이분은 설교가 너무 힘드니까 남의 거 설교를 가져다 자기 해 그냥.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오직만 말하면 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 그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설명해 주면 돼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길바닥에 가보면 그 뿅망치 두더지 있지 않습니까? 딱 때리면 왜 때려? 왜 때려? 그러잖아요. 또 인형 중에는, 곰 인형 중에 인형 배꼽을 딱 누르면요 I love you 그래요. 쿡 찌르면 여러분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쿡 찌르면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자꾸 시험을 주고 교회 가서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 오직이 돼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들 다 세워가지고 설교 시간에 장로님들 옆구리를 쿡 찌른 겁니다. 이렇게 찌르니까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막 치지 웃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또 찔러요. 여러 번 찌르니까 장로님이 열받은 겁니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이때 목사님 한마디 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쿡 찔러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 카톡을 통해서 막 돌아다니는 그 설교,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싱거워야 돼요. 너무 싱거워. 그것은 그 정도로 우리는 오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오직. 그래서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복음이 모든 거잖아요.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 여러분 교회 강단이 오직 아닙니까? 그 시편 107편 9절, 늘 여러분 주린 영혼, 늘 배고파야 돼요. 복음을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일주일에 한 번 다락방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매일 왔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막 새벽에도 나가고 수요일날 나가고 금요일날 나가고 구역예배 나가고 계속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주린 영혼 오직. 여러분 8미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한 성도, 이 한 사람. 그 교회에 있는 교회 성도가 10명이다 그러면 10명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 한 성도를 두고요 살리는 고민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리지? 이 사람은 어떻게 살리지? 하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미션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세요. 고민. 자, 기본 미션입니다. 우리가 1미션이면 첫 번째 미션. 중요한 건 말씀의 흐름이죠. 복음의 흐름. 본부 메시지와 특히 여기서 말하는 강단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강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 성도에게 이런 미션을 줄 때에 강단 메시지를 다시 녹취한다든지 다시 듣기 한다든지 다시 듣도록 미션을 주는 겁니다. 또 본부다 그러면 같이 훈련 따라 붙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팀이 되어주는 거예요. 같이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데려가 주고.
이 캠프할 때도 데리고 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말씀의 개인화. 이것을 목사님은 말씀 실현팀 그랬죠. 강단 메시지가 딱 떨어지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혼자 하기 힘들면 팀으로 묶어줘야 돼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말씀 실현팀을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가족들은요, 가족별로 말씀 실현팀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부모가 함께 뭐냐면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를 통해 나왔던 귀한 말씀과 미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같이 포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좀 듣고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실현팀 1호점 나오세요. 막 1호점, 2호점, 3호점 가족별로 막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아니면 부부가 함께 말씀 실현팀 딱 되세요. 그리고 기관별로, 구역별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직자님들, 또 우리 부교육자들 강단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 실현팀이 돼야 돼요. 이 강단 말씀을 어떻게 내가 살리고 세우고 이 말씀 어떻게 성취시킬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 한 성도가 이 강단 말씀 흐름을 따라가게 하면서 그 속에서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잡을 수 있도록 미션을 주는 겁니다. 이걸 혼자 하기 힘들면 팀으로 묶어줘요. 팀으로. 3번입니다. 기도의 개인화요. 이 사람이 제대로 기도 제목을 잡을 수 있도록.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기도문을 쓰게 만듭니다. 주일 렘넌트 메시지가 떨어지자마자 뭐하냐, 공과 시간에 기도문을 다 적게 합니다. 이게 메시지를 기도문으로 바꾸죠. 이 한 성도가 뭘 배워야 하냐면 기도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언약 기도. 처음부터 아예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언약 기도. 이 사역자가 붙어가지고 도와줘야 되고 미션 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이 8미션을 한꺼번에 다 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그 사람이 맞게 하나씩 줍니다. 한꺼번에 주니까 이해를 못해요. 진짜로 중요한 훈련 따라다니는 사역자는 좀 이해하지만 이 연약한 성도는요, 이해를 못합니다. 이걸요.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 전도의 개인화예요. 뭐 삼오늘 하면서 전도 나왔죠. 뭐 삼오늘 그랬습니다.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전도를 미션으로 주는 겁니다. 그 고유의 전도, 맞춤형 전도. 최영호 목사가 하고 있는 전도를 가르치지 말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전도. 그래서 이 사역자가 이 한 성도를 두고 살리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미션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와가지고 미션을 제가 이걸 주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제가 버스를 타라고 했잖아요. 버스를 타가지고 이쪽 왼쪽 오른쪽에 앉아가지고 당신들은 하루 종일 버스만 타라. 버스를 타가지고 당신들이 대화만 해라. 무슨 대화냐? 아이고 누구 엄마 얘기 소문 들었어? 소문 들었어 하는 순간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듣거든요. 걸려. 우리 한국 사람 특징, 남의 말 잘 들어요. 무슨 소리 하나 싶어가지고 다 듣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냐면요, 목포 하나교회 소문 들었어? 하는 겁니다. 목포 하나교회 그 목사님 설교가 기가 막히대. 그 교회만 가면 다 산대. 내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시달렸는데 그 교회 가가지고 완전히 치료됐어. 여러분 교회 자랑해보세요. 그것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뒤에 숨어가지고 수근수근거리고, 아이고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길지.
여하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전도,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분들은 다니면서요, 교회 소문만 내요, 자꾸. 목포 하나교회 한번 가봐라. 그 소문이 막 돌아가고요. 이건 제 예감입니다. 돌아가지고 이 목포 시장까지 들어가야 돼. 목포 시장이 궁금해 죽는 겁니다. 이 목포 지역의 국회의원이 궁금해 죽는 거예요. 이 동네 술집 마담들이 궁금해 죽어야 돼요. 무당들이 궁금해 죽어야 돼. 그냥 한 번 정도 다 와봐야 돼. 그 정도로 소문 나버려야 돼. 살리는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중요한 미션들, 이제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 흐름의 그 미션, 또 말씀 개인화의 그런 미션, 그리고 기도 개인화의 그런 미션, 또 전도 개인화의 미션,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전도, 그게 나오더라니까요. 이렇게 되어지면 도전 미션, 정복 미션 나오는 겁니다. 5번째예요.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는 한마디로 저는 강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사람 한 성도가 제대로 강단을 탈 수 있도록, 제대로 강단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기본 미션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본부도 맞지만 본부 이전에 교회 강단, 진짜 이 속에서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나오도록, 그래야 이 한 성도가요, 이단 사이비를 만나도 이단 사이비가 귀사대를 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강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5번부터 8번까지는 저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죠. 교회의 강단에서 힘을 얻고 어디로 그냥 내가 지금 있는 그 현장, 내가 다니는 그 직장, 내가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이 사니까요, 이게 보입니다. 문이 보여요. 절대적인 문이 보여요. 여기서 말하는 문이라는 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시설일 수도 있고 시설, 장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문이 있어요. 그 문을 따라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오냐? 절대적인 시스템이 되어져요. 자, 이걸 제가 설명할게요. 예비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비된 만남이 일어나요. 그 문이 보이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돌아보니까 예비된 만남이 나와요. 그 사람을 붙들고 뭐 하느냐?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시스템. 말씀 운동을 쭉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절대적인 지교회가 나와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운동을 쭉 하는데 이것이 확산이 되는 겁니다. 말씀 운동이 쫙 깔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교회. 그러면서 남는 게 뭐냐면 내용을 가진 절대적인 제자.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정말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 그래야 지속이 되겠죠. 여러분 가만 보세요. 근본 미션을 통해서 오직, 그리고 강단. 이 한 사람이 오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한 성도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한 부분들을 잡아낼 수 있도록, 그렇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자기가 있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요, 뭔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보인다니까. 보여요. 문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장소가 보이는 거예요. 뭔가 시설이 자꾸 보여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예비된 만남이 나와요. 그 사람을 데리고 뭐냐?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이 말씀 운동을 쭉 하다 보니까 이게요, 한 사람 데리고 시작했는데 이게 확산되어져요. 그러니 지교회가 되겠죠. 지교회를 하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지속할 그 제자. 그러면 나는 나오면 돼요. 그 제자만 세워놓고 나는 나오면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 다락방 전략입니다. 한 지역에 들어가서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인 그 제자, 내가 신방 안 가도 흔들리지 않는 그 제자, 내가 찾아가서 위로를 안 해도 되는 그 제자, 그 지속하는 그 제자 세워놓고 나는 나오면 돼요. 여러분 지금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요? 강단. 그렇죠. 아까 얘기 나왔던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줄인 영혼, 사모하는 영혼 돼야 돼요. 이 한 성도가 진짜로 오직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진짜 우리 메신저들, 우리 정말 중간 사역자들 가슴을 쳐야 됩니다. 이 한 사람을 두고 살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정말 이 상태였거든요. 교회 성도였고 교회 집사였어요. 그거 플러스 저에게도 문제가 왔어요. 같이 늘 악몽 시달리고 막 귀신이 보이고 어머니 신기가 저에게도 막 넘어와가지고 제가 꿈만 꾸면 꿈대로 되어져 버리고 꿈속에서 누가 죽으면 진짜 죽어버려 그 사람이. 그 신기가 저한테 온 겁니다. 근데 교회가 멀쩡하잖아요. 멀쩡하니까 회장도 주고 직분도 주고 다 주는 겁니다. 저희 교회 한 성도가 집안이 무속 집안이에요. 근데 그 장인은 그걸 받기가 싫어가지고 교회를 간 겁니다. 교회를 갔는데 뭐 귀신이 보이는 거, 막 교회 가도 막 귀신이 보이고. 그래서 교회 가서 막 설거지를 열심히 했대요. 막 열심히 하니까 교회 목사님 딱 지켜보니까요. 와, 사명자 하나 들어왔구나. 이 사람은 시달려고 왔는데 사명자 왔구나 해가 막바로 집사를 준 겁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준 겁니다. 더 죽죠, 이 사람. 이 사람이요, 뛰쳐나와 버려서 교회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 교회를 다 간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저를 만났죠. 그냥 복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 버려요. 내가 뭐 특별한 뭐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손을 놓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영접을 통해서 신분만 바꿔줬는데 이 사람이 치유가 돼버려요. 어느 정도냐면 그 한 사람이 살아났는데 이런 응답들이 왔는데요. 어느 정도냐? 시댁 가문, 친정 가문이 전체가 다 복음화 돼버렸어요. 그 한 사람. 이 무너져 있는 그 한 사람. 지역 교회를 다 다녀봤지만 해답이 없는 이 사람이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귀신이 자꾸 보이니까 힘들어서 교회 간 거야. 그 시달리는 그 성도. 여하튼 그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근본 미션. 오직 되도록.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땡 잡았습니다. 복음 말하는 교회를 만났다. 여러분 이게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 문제 때문에 제 문제 때문에 우리 아버지 문제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동반자 살 수도 있거든요. 감사하죠. 살아남은 게. 연탄 가서 피워놓고 우리가 동반자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성도가 지금 있다니까요. 어찌 보면 여러분 표시 안 내고 오늘 화장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머리에 훅가시 넣고 표시 안 나지만 죽을 맛이야 지금. 정말 내 인생에 탁 물음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그 물음표 인생. 왜 나는 그렇지? 왜 우리 남편은 왜 그렇지? 나는 왜 되는 게 없을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물음표 인생. 오늘 여러분들은 물음표 딱 떼어놓으시고요. 탁 느낌표 찍으세요. 그래 근본 문제 때문이야. 모든 사람이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구원자를 보냈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해결했어. 그렇죠? 느낌표. 내가 이걸 몰랐구나. 지금까지 이걸 몰랐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마침표 인생. 그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더 이상 문제 삼을 거 없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요 자꾸 옮겨 다니지 마세요.
뭘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다 보시라니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고 겨가 나오잖아요. 겨.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고 겨가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한 장소에 깊게 뿌리를 내려요. 지금 우직하게 지금 여러분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서요 깊게 뿌리 내리는 겁니다. 한 교회를 만나고 한 목회자를 만나서 여러분 깊게 뿌리 내려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우리는요 늙을 시간이 없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대요. 그런데 겨 보세요. 겨는요 우직하질 않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 불면 흔들려요. 환경 때문에 흔들려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 또 나가버렸어. 여러분 겨가 되지 마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어요. 제가 어제 그제죠 오산 동부교회 류청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 교회 제가 지난번에 강의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을 딱 적어놓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한 교회를 만나서 우직하게 그 교회를 통해서 한 목사님을 통해서 지도받는 성도. 여러분 우직한 성도가 되세요. 겨가 되지 마세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물음표 있나요? 마침표 찍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렇게 하면 이 한 성도가 결국에는 멋있는 지붕을 씌워줘야 됩니다. 이 한 성도가 세계복음화 대열 속으로 들어가도록. 교회 안에 낙심된 이 성도가 시험 들었던 이 성도가 늘 저 맨 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 성도가 힘을 얻어서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도를 통해서 1만 교회 운동, 그 1만 교회 안에 3천 제자 운동, 이거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8미션을 배우는지 미션 하나 1, 미션 2 따로따로 배우니까요. 이게요 뭔가 자꾸 프로그램이 되어지고 참 어려워집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그 성도들 지금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어찌 보면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사명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도를 살리는 고민을 하라니까요. 그러면 그에게 줄 수 있는 미션이 나와요. 그런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걸 좀 아시고요. 이 그림을 여러분 계속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시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자 예비 캠프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이번에 목포에 우리 실행하는 교회들, 실행 교회 준비입니다. 우리 실행하는 교회들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어떻게 준비하냐면 세팅입니다. 세팅을 해놓고 여러분 캠프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건 어떤 시찰에서 하든지 간에 똑같습니다. 예비 캠프 할 때 가장 먼저 좀 해야 되는 거. 그 예비 캠프, 본 캠프 하는 동안에 지금 7월 첫째 주가 지금 본 캠프로 잡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6주, 7주가 좀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36차 전남 노회 서부 시찰 전도 캠프 해가지고요. 1번 기도 제목을 딱 적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 안에는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장소, 전도 대상자, 또 여기서 사역해야 될 그런 사역자를 두고 기도할 수, 기타 등등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응답받고 싶은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들, 또 전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 그걸 갖다가 적으시라니까요. A4 용지에다가요
딱 적어가지고 명단 다 올려버렸어요. 좀 사람이 좀 많으면 앞뒤, 뒷장 해가지고 한 장으로 좀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런 기도문을 딱 했어요. 기도 제목.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면 릴레이, 기도 순서를 짜세요. 릴레이를 할 때는 어떤 교회는 보니까 금식도 가능합니다. 금식.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하루에 3번을 한다. 오전, 오후, 밤. 만약 이렇게 한다 그러면요. 오늘이 5월 18일입니다. 5월 18일 오전에 할 수 있는 팀들을 2명씩, 3명씩 짝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 시간에 금식을 해도 괜찮고 그 시간에 이분이 대표적으로 뭐냐? 이거 하는 겁니다. 그 기도문을 가지고 릴레이로 계속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여러분 좀 기도문을 좀 만들어 가지고 전 교인이 다 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리고 작전처럼 전 성도가 같은 제목을 가지고 그 같은 대상과 같은 그 장소를 두고 뭐냐?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 교인이 동참하는 캠프. 오늘도 예비 캠프 하는데 교회에서 몇몇 분만 왔잖아요. 정교인이 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흐름이 전 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바로 이 자리는 못 와도 이런 기도문을 만들어가지고 전 교인이 함께 달라붙을 수 있도록. 대부분이 전도 캠프에 오시는 분들은 교육자 아니면 집에서 노는 분들, 조금 더 포함하면 휴가 내신 분들, 그런 분들만 참석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도 캠프 할 때는 특히 실행교회는요, 전 교인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저 밑에 있는 어린 아이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다 동참시키는 겁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본 캠프에 직접 참석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처럼 본 캠프에 예비 캠프, 본 캠프 직접, 이건 직접입니다. 참석하는 분도 있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석하는 분만 데리고 캠프하면 안 되잖아요. 시간 되시는 분들만 데리고 캠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소수만 하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교회 전체 분위기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요. 전체가 같이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비록 본 캠프에 참석을 못 하더라도, 그 현장에 못 나가더라도 이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 캠프. 직장에 가시는 분들, 그 시간에 직장에 가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캠프가 되도록. 학교에 가는 우리 랩런트들도 학교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해외 출장 가시는 분들은 해외 출장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직접 참석하는 여러분만 캠프 하는 게 아니고 전 교인이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한다면 대상자 명단이요, 싹 나와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야 돼요, 지금. 대부분이 직접 참석하는 사람 이분들, 거의 이분들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번 우리 캠프는 여하튼 전 교인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중간사역자들, 우리 부교육자들이요, 이걸 잘 짜야 됩니다. 기도문을 잘 정하세요. 해가지고 딱 도표 짜가지고요,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전체 이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좀. 그 모든 모임, 모든 여러분 예배 시간, 이때 계속 전도 캠프를 강조해주고, 전 성들이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세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교인이 동참하는 캠프, 어찌 보면 이번 예비 캠프 오늘 1차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 할 수 있도록. 기도라도 동참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라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야 여리고가 무너진다니까요. 이건 지금 몇몇 사람 지금 훈련시키는 차원의 캠프하면 안 돼요. 다 붙어야 돼. 그러면서 세팅입니다.
어떤 세팅을 하냐면 실행교회에서는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장소 확정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대상자 이 명단이 나와야 됩니다. 세팅하세요. 그러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교회 중심으로 한다, 아니면 한 어떤 지역 중심으로 이번에 캠프를 들어간다, 그러면 만약에 영접자가 나왔다, 영접을 누가 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갈 것인가? 만약에 열리면 누가 들어갈 것인가? 사역자. 어떤 한 노회에서 무연고 지역에 시스템이 없는 곳에 노회 자체에서 들어가서 캠프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잘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뭘 놓쳤느냐? 다락방이 없는 한 그 지역에 노예가 들어가 지금 캠프를 해주는데 다 좋습니다. 무연고 지역에 시스템을 세우는 거 좋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기 때에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다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느냐? 사역자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영접도 많이 했다니까요. 영접을 많이 했는데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확정을 안 해놓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이게 서로 미루는 겁니다. 집사님이 결국에는 부역자한테 와요. 근데 그런 식이 말고 정확하게 누가 할 것인가, 사역을 누가 할 것인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리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에게 맞는 사람을 더 붙일 겁니다. 이런 세팅들이 돼야 돼요. 미리. 항상 이것은 제 메시지가 아니고 유목사님 하신 세팅 캠프 때 유목사님 나온 메시지입니다. 이게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건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좀 참고사항. 이번 캠프를 통해서 주제도 정했습니다. 주제 캠프. 한번 주제를 한번 정해보세요. 어떤 교회는 대신방을 끼고 하는 캠프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천막 캠프를 해요. 천막을 쳐놓고 하는 캠프도 할 수 있어요. 뭐 문화 공연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주제 캠프를 해보라니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캠프. 그렇죠? 미용실만 들어가는 미용실 캠프. 어떤 노예는 보니까 학원만 다 들어가요. 학원만 파고 들어가는 그 캠프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학원만 또 파고 들어가요. 학원을 싹 도는 겁니다. 주제 캠프.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캠프 헌신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특히 만약에 7월 첫 주에 우리가 본캠프를 한다 그러면 그 전주나 보통 우리가 월화를 하기 때문에 그 주일날 딱 하루 전이나 해도 되고 일주일 전에 해도 됩니다. 이때 성도들에게 이런 부분들 왜 우리가 지금 전도 캠프를 하는지 그러면서 전 교인이 함께 다 달라붙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전도 캠프의 축복들을 계속 설명해 주는 겁니다. 캠프 헌신 예배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아시고 하면 되겠죠. 이때는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 좀 증거 있는 강사를 불러서 메시지도 들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참고사항으로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행교회는 한번 세팅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 교인이 함께 다 달라붙어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캠프.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전 교인이 내가 있는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어떤 분은 전동 캠프를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자기는 직장 다니면서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동 캠프를 하고 싶었는데 또 그날따라 자기가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 병원에 간 겁니다. 그런데 문자가 왔어요. 전도사님한테. 그 장소에서 캠프를 하시라고.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있는 장소에서 캠프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영접자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프게 만든 겁니다. 그 장소에서 캠프하라고. 이게 전 교인으로 하여금 캠프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이날은 몇몇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다. 전 교인이 다 달라붙자.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너희들도 학교 들어가라. 네 학교 현장에서 기도해라.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해라. 그러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캠프팀이 딱 들어갔을 때 점심 때 데리고 나와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좀 세팅을 좀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진행자 준비입니다. 우리 진행자라고 하는 것은 실행교회가 아닌 외부 사역자입니다. 외부에서 그 교회를 도우려고 들어가는 우리 중요한 귀한 사역자님입니다. 이 진행자들은 그 교회 제대로 좀 분석도 좀 하시고, 또 그러면서 또 진행도 좀 하시고, 일단 분석해야 됩니다. 무엇을 분석하느냐? 1번 세팅 점검. 이렇게 세팅이 좀 되고 있는지,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같이 릴레이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점검하시고, 그때 우리 진행자는요, 그 6주 7주 동안 함께 나는 이 교회 성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도우세요. 나는 이 교회다. 제가 오늘 새벽에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포 하나교회는 지금 제 교회예요. 저는 그런 마음 갖고 왔습니다, 오늘. 뭐 이게 내가 뭘 도와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 다락방 교회는요, 네 교회 내 교회 없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당세복 저거는 체질이 안 맞습니다, 거기하고는. 제가 저기 상임위원회 어른들을 만났어요. 그 공개석상에서 어른들이 물어봐요. 야, 누구는 혹시 당세복 아니냐? 누구는 당세복 아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함세복이라고 했어요. 단언컨대 그분은 함께 하는 분이다. 함께 세계복음하는 분이다. 여러분, 함께. 저도 함께, 목포와 함께. 우리는 함께 교회 살려야 되고, 뭐 내 교회 없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그 다음을 허물어뜨려야 돼요. 뭐 옮겨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우리 다락방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함께 가자, 함께. 전남로에 사는 모든 교회가 함께. 목포 하나교회뿐만 아니라 이 목포 산하의 이번에 실행교회, 그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뛰는 겁니다. 우리 진행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세팅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점검을 좀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 장소가 나오잖아요, 지금요. 장소. 그리고 대상자가 있죠. 장소가 정해지고 이런 대상자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행자들은 좀 이걸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다락방 교회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제가 오늘 오전에 순천에서 우리 제 35차 우리 전남로에 캠프, 후속 캠프를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온 겁니다. 그때 제가 메시지를 했어요. 이거 하라고요. 순회전도 되면 그 팀을 구성해야 돼요. 우리 진행자들이 팀을 만들어주세요. 최고의 수학, 전도 캠프의 최고의 수학은 뭐냐? 영접자가 몇 명 나왔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락방이 몇 군데 열렸구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을 지속으로 밟을 수 있는 팀이 나와줘요. 이번에 캠프 좀 하고 동참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 지역에 지속으로 그 땅을 밟는 순회팀.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중요한 분들은 뭐 하냐? 이분들을 불러다가 사역 보고만 들으면 됩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목포에서 제가 지금 목회를 하잖아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목포 지역에 있으면 지역을 딱 나눠가지고요, 순회팀으로 딱 묶을 것 같습니다. 묶어서 지역을 줄 것 같습니다. 뭐 중직자와 성도 뭐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또 사역자와 성도를 붙여도 되고,
이렇게 해서 지역을 나눠줄 겁니다. 그분들 순회 전도팀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뭐 하냐? 이분들을 불러다가 사역 보고만 들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분에게 미션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 강의를 지금 하고 온 겁니다. 우리 다락방에 지금 놓치고 있는 거 순회전도. 저는 당세복 그 체질이 좀 아니거든 저는요. 하지만 당세복이 좀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순회전도예요. 우리 초창기 때 순회전도 많이 했습니다. 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학만 하면 다 순회해봐라. 순회하면서 관리하지 말고 전도해라. 무속짓만 하면 싹 들어가봐라. 우리 부교육자들은 중고등을 맡았으면 그 파트, 그 학교 현장 다 돌아봐라. 순회 한번 해봐라. 순회전도. 왜 이걸 놓친지 모르겠어요. 당세복은 이걸 깨닫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다 지금 교회를 쫙 깔고 있더라니까요. 싹 돌면 지금 우리 다락방이 지금 놓치고 있는 거 전 이거거든요. 제가 내일 부산 임마누엘교회에 들어갑니다. 부산 임마누엘교회에서 다락방을 좀 설명해 달라네요. 본부교회에서. 다락방이 무엇인가 설명 좀 해달래요. 두 번째 강의, 그 다락방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강의 좀 해달래요. 그리고 그것만 하지 말고 토요일날 또 들어오래요. 본부교회 제가 들어갑니다. 그때 가면 제가 또 이거 강조할 겁니다. 진짜로 부산 임마누엘교회가 초창기 때에 했던 거 이걸 싹 놓치고 있잖아요. 지금 와 있는 사람들 관리만 하고 있지 순회 관리지. 우리 대학 사역자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대학 사역을 했었으니까 대학 순회 관리하면 안 됩니다. 순회 전도해야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관리해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는 분이 오철록 목사님이거든요. 새 생명. 저는 정말 그리워요. 그 새 생명. 그 생명운동. 우리 다락방에 있는 목사님들 옛날에 메시지가 참 셌습니다. 너무 강했어요, 막. 저는 그 강한 메시지가요, 너무 그리워요. 막 침튀기면서 하는 그 강한 메시지, 그 센 메시지, 너무 그리워요.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막 불신의 상태 하면서 막 사단. 너무 그리워요, 그때가. 순회전도. 그래서 이 순회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기도팀, 그리고 전도팀. 이 두 가지를 합친 걸 보고 순회 전도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딱 들어가는데 기도처를 좀 찾잖아요. 기도입니다. 한 지역에 들어서 뭐하냐? 기도 시스템을 깔아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초창기 때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사도행전 그 1장 기도운동. 전도 이전에 뭐하느냐? 기도. 전도 이전에 뭐하냐? 릴레이 기도. 캠프 이전에 뭐하냐? 전 교인이 함께하는 릴레이 기도. 기도팀.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 전도로 나갔잖아요.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루디아. 많은 여자가 있어요. 복음을 제시했지만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복음에. 하지만 한 여자, 그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었어요. 예비된 영혼. 그 전도팀. 이 전도팀이 순회를 하는데 7개 지역을 정해놓고 순회를 하는 겁니다. 3번을 도는 겁니다. 그런 순회팀. 저는 우리 다락방에서 너무나도 시급한 이 부분. 제가 다음번에 오면 5가지 기초를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설명할 겁니다. 다락방이 진짜 뭔지. 다락방은 뭐 개인, 팀 사역은 만남, 가정 미션홈. 이건 이론적으로 알잖아요. 실제 현장적으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회 전도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팀을 딱 묶어줘야 돼요. 이러고 있다가 본캠프 때는 외부 사역자, 외부에서 이렇게 교인들이 오면요, 그냥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뭐 그때 뭘 짜고 그러지 마세요.
미리 내부 사역자들은 딱 짜 있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이왕이면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어. 좀. 적어도 지속할 수 있도록 좀. 그러면서 뭐 하냐? 우리 진행자들은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되어지면. 함께 좀 밟아주고. 왜냐? 그건 내 교회 아닙니까? 내 현장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진행자가 좀 들어가 주세요. 자, 실행교회는 좀 세팅을 해놓으시고 우리 진행자들은 뭐 하느냐? 이렇게 중요한 이 부분 속에 세팅하는 거 그럼 점검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순회할 수 있는 그 지속으로 그 지역을 계속 밟을 수 있는 계속 말씀 운동하고 영접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순회 전도팀 이걸 딱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접자가 몇 명이다? 다락방이 몇 군데 열렸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교회는 순회 전도팀이 몇 군데가 좀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이 팀만 관리하면 됩니다.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동별로 나누든지 싹 나눠가지고 싹 보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현장을 순회를 하든 안 하든 혹시 못하더라도 그 지역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나니아처럼 기도만 했는데도 바울이 걸렸어요. 이거. 이게 전 교인으로 하여금 해도 돼요. 이건. 팀을 딱 묶어주는 겁니다. 이번에 여하튼 진행자들이 오신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게 탁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속할 수 있도록 잠깐 푸싱도 좀 해주시고. 좀 결론을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오면 유목사님이 초창기 때 했다고 하는 1987년도 9월 달에 유목사님이 영도의 그 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 그 성도들이 12평밖에 안 되는 그 교회에서 2층 그 교회에서 그것도 그게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무실을 빌린 겁니다. 그래서 주일하고 수요일만 예배드렸고 나머지는 다른 데 가서 예배드렸어요.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그 12평 되는 그 교회에서 뭐 시작했느냐? 부임하자마자 대신방을 돌았어요. 대신방을 통해서 세 가지를 성도들에게 다 질문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이 있는지 첫 번째, 2번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세 번째 얼마나 전도를 이해하는지. 해보니까 성도들은 전도에 관심이 없고요. 목사님하고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놀러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것도 할매들. 그 대신방을 통해서 이걸 세 가지를 물어보니까 완전히 다 꽝이에요.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막바로 뭐냐? 신방 끝나자마자 9월 달에 부임을 하셔가지고 10월 달에 대신방을 하시고 10월 말부터 11월까지 2주간 뭐 했느냐? 평신도 전도학교를 터뜨린 거예요. 그 전도학교를 2주간 하면서 마지막 날 이거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기 집을 오픈할 사람들 적어라. 다시 말하면 조장이죠. 시간과 장소를 정해라. 그랬더니 6명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그 6명을 데리고 시작한 다락방 첫 다락방. 6군데 다락방이 유목사님 열린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금방 대신방이겠죠. 성도들 확인해 봤죠. 평신도 전도학교를 터뜨렸죠. 그 내용이 9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유목사님 했던 내용이. 이번에 내가 기회 되지만 그것도 좀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 그러면서 나왔던 그 6가정 중심으로 오픈한 그 6가정 중심으로 다락방을 유목사님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중에 첫 번째 걸 내가 얘기해 보면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보리밥 다락방이라고. 그 오픈한 그 집의 그 조장이 보리밥을 딱 해가지고요. 동네 사람을 다 초청한 거예요. 초청하니까 이때 유 목사님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이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 목사입니다고. 오늘 식사했으니까 잠깐 우리 목사님 메시지 한번 듣고 가라고. 그렇게 꼬신 겁니다. 그게 조장 역할을 해준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사람을 모아놓고 뭐하냐? 유 목사님이 복음을 제시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그런 조장들, 자기 집을 오픈한 그 조장들이 300군데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300군데 말씀운동.
그런 내용과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 5가지 그 기초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다음에 오면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고요. 좀 기도 제목을 좀 잘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한 지역 들어갈 때에 그 지역에서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된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떤 응답이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면 항상 기도하는 거. 한 사람. 영접도 많이 되겠지만 중요한 한 사람. 제자. 하나님. 그 지역에 중요한 그 제자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14절. 루디아. 여러분 루디아 한 사람만 찾아내면요. 다 끝나요. 그 빌립보 지역은 다 뒤집어져요. 여러분 그 한 지역에서 루디아와 같은 그 한 제자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한 장소가 나와야 돼요. 거점이라고 합니다. 거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거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거점. 말씀 운동해야 되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 거점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일단은 그 거점을 다 내놔야 돼요. 여러분 집을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 장으로 다 내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집이 잠만 자는 하숙집이 되면 안 돼요. 전도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점이 돼야 돼요.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 3개월 동안 보관했는데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을요 집중으로 축복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거점을 내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가정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에게 이런 얘기 했어요. 나이가 70이에요. 장로님은 노후 대책을 제대로 세우세요. 노후 대책 장로님 집에서 지교회 하세요. 지교회를 하는 것이 노후 대책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장로님 집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했어요. 여러분 집 이번에요 다 내놓으세요. 마음껏 전도자가 들어가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아이고 목사님 누추해서 그러지 마세요. 여하튼 이 목포 살리려면요 여러분 집 다 내놔야 됩니다. 지금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보시라니까요. 루디아의 집 나왔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그 집이 나중에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최고의 수혜자가 누굽니까? 루디아예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루디아라니까요. 여러분 집 다 내놓으세요. 목포 하나교회 성도님들 다 내놓으세요. 잠만 자고 밥 먹고 출근하고 TV 보고 그건 여관이잖아요. 진짜 말씀 운동의 거점 싹 내놓으세요. 그런 거점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그 지역에 무너지지 않는 정말 절대적인 그 한 시스템 세워져야 돼요. 5가지 기초입니다. 5기초. 다락방부터 지교회 적어도 하나는 딱 열려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그 시스템.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40절입니다. 그 루디아의 집에 모였는데 그 집에는 귀신 들린 그 점쟁이가 와요. 간수가 오네요. 간수의 가족들이 오네요. 또 거기는 루디아의 집 가족들이 다 있어요. 이 중심으로 지교의 문 열려버려요.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을 좀 밟으시고 순회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잘 보세요. 전 교인이 함께 기도 캠프.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라. 전 교인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그 성령이 여러분 교회에 임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하나님께서 경제의 문, 전도의 문 여실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도 성취하시고 그렇죠? 3천 제자와 같은 그런 제자가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날마다 그랬잖아요. 이 응답들이 날마다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 캠프 하세요. 이게 여러분 최고의 이번에 응답이고요. 전 교인이 함께 다 달라붙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한테 얘기하세요. 이날 우리 전도 캠프 한다. 딱 선포하세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도전장을 딱 내미세요. 그러면 우리 진행자들은 뭐하냐? 중요한 이런 부분들. 그 지역을 두고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팀. 그 지역을 함께 순위하며 도울 수 있도록. 혹시 영접운동이 좀 잘 안 되더라도 그 지역을 계속 밟을 수 있는 그 순회팀. 또 여기 계신 우리 귀한 목회자들과 우리 중요하신 분들은 교회 가셔가지고요, 뭐 지역별로 나눠도 되고, 이렇게 팀을 딱 묶어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불러다가요, 보고만 들으면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미션만 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전에 우리 순천에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그분들에게 좀 물어보세요. 밥 한 끼 사면서 물어보세요. 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전 교회가 기도 캠프 함으로 전 성도가 같이 동참하는, 그래서 지역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듣고 충격받은 것이 아니라 미션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 잡고 우리 이번 캠프는 전 교인이 동참하는 캠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서 전심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전 교인이 기도 캠프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역에 지속으로 기도하고 지속으로 현장을 순회할 수 있는 순회 전도팀들이 구성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팀들이 지속되어지고 또 각 가정들마다 우리의 집을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거점으로 제공하고 내놓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은 오픈할 때에 하나님 그 집을 집중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